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다른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핍박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교통의 아주 요충지가 되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에서 51년경에 기록됐다고 해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도 그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시니까 좀 기다려라.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이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예수 믿었느냐? 때가 돼서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사울은 저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라는 것을 알고 그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기뻤댔습니다. 왜 기쁘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어서 세상에 이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오신 분들이어서 아주 이곳에 오셔서는요 무지막지하게 절약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 5남매를 키울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절약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야 안 해도 되는데 왜
너무 지나친 걸 보았어요. 당신들에게만 절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한테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좀 줘도 되는데 안 줘요. 그렇게 이북 사람들을 우리가 아유 저렇게 왜 하냐 하지만은 그들의 출발 자체가 세상에 자기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다 빼앗기고 어디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자녀들은 많은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주 우리가 볼 땐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너무하다 하실 정도로 당신들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이웃에게는 안 줘요. 그런데 누구에게 신의 자매 주는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주더라고요. 주는데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아유 우리 부모님 이렇게 손이 크신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느끼게 돼요. 계실 때 잘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전갈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세상에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식은 챙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내리사랑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오해해요.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엄격하게 키우시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종아리를 때리셨잖아요. 과거에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는 부모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나를 괴롭히는구나.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껏 행동도 못하게 하고 맨날 공부해라 뭐해라. 보통 스텝.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막 독립하기 원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만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만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해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으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으면 뺏기는 줄 알았어요. 시간을 빼앗기고 아직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나와라 뭐하라. 아이고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고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눈 한 번 질근가 하면 죄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행복을 빼앗길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줬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써서 무서워 죽겠어요. 다. 좀 눈도 좀 웃으세요. 하면 다 화난 사람, 이 앞에 나와서 한번 해봐야 뭐 이 보통 일인가. 이 코로나가 주는 이 묘한. 제가 원래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활짝활짝 눈이 웃으셔야 돼요. 한 주간 뭐 이렇게 힘드셔서 그냥 다 울상들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당 와서라도 활짝 한번 하셔야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실 부모님들은요 자식 눈치 보고 살아요. 자식들은 뭐 부모님 눈치 본다고 그러죠. 그런 소리들 하지도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본다니까요. 아이 때만 눈치 보나요? 아이고 저는 저 대학을 가야 할 텐데. 아이고 저거 취직은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저 시집장가는 가야겠네. 눈치를 본다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싸웠나 안 싸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굴이 좋은가, 며느리 얼굴이 밝은가 안 밝은가 눈치를 본다니까요. 며느리가 슬프면 나도 슬퍼지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대판 붙었나. 자식이 사업하다가 어쩌다 한번 가는데 인상 팍 쑥이서 야 뭐 좀 안 되냐. 눈치 봐요. 저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 저에게 오셔서 이러고 날 봐요. 그럼 내가 막 무조건 기뻐하고 막 왜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안색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쉬운 내용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늘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참 기쁘셨나요? 나는 할머님의 사랑받을 때 참 기뻤어요. 우리 할머니는 다 했다가 저한테 팍 줘요. 5남매 중에 저한테만 줘.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저보고 삼촌이라고 해서 왜 할머니 사랑 혼자 다 받는다고. 이렇게 아담의 자손으로 형제들도 손색이 없어. 왜 이렇게 질투를 잘하는지 안 가르쳐줘도 질투해요. 그럼 묘합디다. 참 할머님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기뻐요. 그분들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았어요. 또 언제 기뻤나요? 내가 학교에 입학해서 진하게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실 때 기뻤습니다. 결혼할 때도 기뻤어요. 와,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트랙에 딱 올라가는데 그때 옛날 80년대는요. 제주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나 가지만 지금 가보니까 무슨 시골 대합실 같더라고요. 꽉꽉 몇터져 아주 그냥. 우리 친구 전도사들이 부러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실어여행 간다고 김포공항을 타 나오지 마 근데 다 따라왔어요. 확 손. 참 아주 기쁘죠. 장가 갔으니까.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지금 37년 전입니다. 지금 제가요. 83년에 결혼했으니까 만 37년 전. 하도 기니까 몇 년인지 생각이 안 나요. 결혼할 때 기뻤고요. 자식을 낳을 때도 기뻤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었어요. 전방에서 군목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큰아들 이렇게 이제 돌 보는데 갑자기 기쁨이 좀 왜 이렇게 내가 좋지? 우리 누이가 편지를 썼어요. 원선아, 자식 보니까 기쁘지? 우리 누나가 나보다 2살밖에 안 되면서 할머니처럼 써요. 그러면서 네 자식을 보고 기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기뻐할 때 그때를 좀 생각하렴. 아주 목사에게 설교를 다 합니다. 아주 그냥. 틀린 말 아니죠. 우리 누나는 저를 참 사랑해줘서 저한테 편지 보낼 때 A4 용지 5페이지도 보낸 게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다 잊어버려. 옛날이니까. 피아노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 쳤거든요. 제 집 사람이 이걸 지금 이거 간 거 배우고 실력이요. 근데 30분 가르치고 잔소리를 1시간 나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아이고.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시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습니다. 성경도 시편을 잘 안 봐요. 괜찮은데. 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요.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부모님 보고 싶잖아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 목사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전 도연들이 이제 추석 때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명절 때. 그럼 나는 내가 마음이 슬프니까 저 자매님들도 집사님들 슬플까봐 집사님들 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밝어? 그랬더니 너무 기쁘대. 왜? 안 가니까. 아니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뭐 저런 여자들이 다 있나?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 그렇게도 싫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대요. 웬일이요? 그건 또. 무하다 이렇게 제가 격길로 갔습니까? 언제 기뻤느냐? 자식 보면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자녀들이요. 아기 때 효도 다 했어요. 다 기쁨 줬다고요. 지금 주는 거는 부담이요. 우리 둘째 얘기는 안 합니다. 하면 또 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해. 자, 그래서 또 언제가 이렇게 기쁠까요? 자녀가 결혼할 때 기쁘더라고요.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외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니 아들이 결혼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막 싱글벙글하고 난리였어요. 아니 누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아들이 가는데 담임 목사, 내가 전도사 때인데 그게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담임 목사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막 이걸 가누질 못해. 충청도 뿐이라 또 아주 속이 다 드러나. 아이고 숨기지도 못하고. 자식이 결혼할 때 기쁘죠.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고맙고 기쁘죠. 손자들이 재롱 떨 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요즘에 한 8살, 6살쯤 되니까요. 장로님 대단해요. 장로님도 애들 크지만은 또 아들이 사업이 안 될 때는 슬프지만 번창할 때 좋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자녀가 잘 되면 좋을 거예요. 막 기쁘죠. 근데 제 경우는 언제가 당신은 제일 기뻤느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제일 기쁠 때는요. 1980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제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통성기도가 막 터지고요.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친구인데 친구끼리 막 기도해 주는데 통성기도가 터지고 충만하게 막 기도가 터지고요. 막 방언기도 그때 제가 받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방언도 못했는데 교인들한테 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하는데 제 친구 전사님이 저를 붙잡고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다가 제가 방언 기도를 받았다니까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가는 데면 내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해서요. 굉장히 그때도 취했는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하기 전에 아팠는데 기도 끝나고 안 아팠어요. 7년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용기가 생겼어요. 무슨 용기인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죄는 용서가 되었구나.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용기 백배한 것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내가 병 고침 받, 이 병 고침 뭐 기도응답이 꼭 병 고침만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아무리 어떤 역경이 올려면 와라, 시험이 올려면 와라, 나는 기도할 거다라고 하는 기도응답의 확신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쳤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확인한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늘 기쁜 건데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가보니까 안 기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배를 노련하게 드리는데 기쁨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아주 예배 드리는데 아주 물이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표정들은 굳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 혼자 기뻐했어요. 찬양이 넘치고. 저는 내 평생에 당신은 언제가 제일 기뻤느냐. 예,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병 고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깨달을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며, 한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머지 여생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칠 때 그는 멱살이 잡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여종을 쫓음으로 인해서 소득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주인이 바울의 멱살을 잡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관가로 끌고 와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의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면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아주 입이 귀까지 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커지지 은혜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명예가 기쁨의 근원이라면 그 사람이 정년 퇴직하면 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게 되면 나는 기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눈 파는 걸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야지 주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상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33년 전에 개척했을 때 교회가 많이 모였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분양을 받았지만 옛날 30여 년 전에는요. 제가 해외 갔다 왔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가 막 비수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다가도 어떤 우리 장로님처럼 신사가 왔는데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좀 좋을 텐데. 왜요? 그래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사람이 천박해지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네? 물질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천후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늘 기쁨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게 안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기도를 생활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일하라 이런 건 없어요. 쉬지 말고 일하면 죽습니다. 쉬지 말고 먹으라. 그럼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요. 20인분을 먹고 4시간 반 만에 죽었대요. 진짜요. 해외 토픽이야. 참 밀어나죠. 어떻게 20인분을 먹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4시간 반 만에 죽었대요. 쉬지 말고 먹으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일하라. 주일이고 뭐 가서 일하라. 이러면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쉴 때 쉬어야지. 6일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쉬지 말고는 아디알 레이토스르 헬라어로 그렇거든요. 이거는 중단 없는, 끊임없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뜻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계속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기도라고 하는 순서, 기도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대화의 접촉점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제가 7년 전에 이제 교회를 두 번째 해외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출발하면서 6명이서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도중에.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역삼동 살기 때문에 또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아버님 힘들어서 그거 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목동에서 할 때는 이제 4명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기 올 때는 이제 6명이서 오고 출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처음에 4명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맨날 4명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부담스러운 게 집사람은 괜찮은데 두 아들 눈치를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이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말하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이게 고약한 재판관이었는데 이 과부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재판관을 가서 날마다 졸르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긴 하나 저 여자가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왜 응답지 않겠느냐. 너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도 밤낮 걱정하지 말고 밤낮 기도해야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밤낮 기도했다니까요. 예전에는 맨날 4명이서 예배드릴 때는 낮에도 걱정하고 밤에도 잠이 안 왔고 걱정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이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왜 응답?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겠구나. 밤낮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집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다른 교회를 찾다가 문을 못 찾아서 보니까 여기 교회 가서 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안 돼요. 저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분양을 받고 또 이전을 했어요. 이사들을 또 많이 갔지만 그래도 오늘 출타한 집사님들이 많이 그랬지. 그래도 그런 대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잘 선행하고 있어요. 밤낮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지구촌의 최초의 초대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가 나가서 은혜 받고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 병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 예루살렘 도시가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핍박이 넘쳤어요.
핍박이 넘치니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다시 모여 기도하여서 힘 얻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에 힘쓰셔서 봄에 농부가 많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많이 걷습니다. 적게 씨를 심으면 적게 걷어요. 하나도 안 심으면 하나도 못 걷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많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이 작아요. 기도 하나도 안 하면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A4 용지에다 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주르륵 써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12형제 가운데 요셉을 택하셨어요.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았어요. 결국은 형들에게 붙들려 구렁텅이에 던져졌다가 르우벤 큰형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저 이방 그 상인들에게 그냥 인신매매로 팔려버렸어요. 17살 나이에. 그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요,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멀리 떠나서 열심히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너무 미남이어서 그런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종살이하는 입장이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더 승진된 게 아니라 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뭡니까? 꿈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의 측근이 되고 총리까지 되게 되었어요.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힘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7개월 반 동안 수술하려고 대기했다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물질을 낭비한 것 같고 힘들었는데 중국에서 7개월 반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를 초청했던 친구 목사님도 안타까워서 저를 보고 있고 제 집사람도 불안해하고 있던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거 합력해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합력해 선일 것 같아요. 아무런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혈액형이 달라도 될 수 있다라고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연락을 받고 여기서 받았으면은 남의 거 받았으면 거부 반응이 많을 텐데 여기 와서 아들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요즘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뭐 섬진강이 범람해서 이 구례 쪽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이 침수가 이게 보통 화재를 나면 건질 게 있는데 침수는 건질 게 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30년 전에 연천에 전곡 그쪽에 제가 군대 생활에 군목이 있었거든요. 30여 년 전에. 근데 거기 30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 홍수가 나서 잠겼는데 30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위문가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시골 초가집이라도요. 침수하면 평균 1,0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래. 손해본 됩니다. 평균. 더하는 더하고. 지금은 더하죠.
초토화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참 무리를 걷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감사해서 더 크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10명의 나베 원자가 나왔으나 한 사람만 돌아왔을 때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자에게, 감사한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더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42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우리 429장 우리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